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비아 하세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한 남녀의 그런 슬픈 사랑 이야기,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복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원수이며 무엇이 복수인가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경쟁하던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과정에서 실수로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원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죽고 죽이는 복수는 끝없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언제까지요? 서로를 사랑하던 죄 없는 젊은 청년 로미오와 줄리엣이 희생될 때까지요. 그렇게 멈추지 않는, 끝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그런 복수의 모습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수는요, 지중해 사회의 특징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낭만이라면 복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다투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처절하게 복수하려 한 것일까요? 지중해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복수라는 것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좋은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높은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내 것 빼앗기고 손해보고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되고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눈을 다치게 해? 네 눈도 다치게 해주마. 내 이를 상하게 해? 네 이빨도 뽑아주마. 이러면서 달려들어 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달리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나의 경쟁 상대는 혹은 나의 원수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어쩌면 마찬가지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조차 복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절한 복수,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서로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복수의 한계에 대해서 그으신 것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끝장을 보려는 인생의 욕망에 한계를 지으신 것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눈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도록 때리고 한 대 더 때리는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보상 다 받아 챙기고도 분해서 씩씩거리면서 10년이 지나도 그놈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창세기 4장의 라멕의 노래, 나를 상하게 한 자를 내가 죽였다 하는 것은 라멕만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르는 노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거기에 한계를 두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적당히 좀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상하게 해야지, 딴 데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이를 다쳤으면 이만 상하게 해야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셨다. 그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동태복수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듯해 들립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 그 말씀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요, 복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그 계명 아래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세워 서로가 귀히 여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때려서도 안 되고 상처를 입혀서도 안 돼 그렇게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야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자들은 그 동일한 해를 입을 것이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가져오셔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복수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해라 하는 명령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해도 우리가 또 찰떡같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원래 의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복수와 보복에 관한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그만큼은 복수해도 좋다. 자기들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쓰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하고 싶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 본문의 43절에 더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쓰신 부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래 본문인 레위기 19장 17절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는 것을 꼭 율법에 써 있어야 하나? 그거는 상식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안 해도 자명한 법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그 원수 진멸하시더라.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복수하시더라. 내 복수는 정당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좀 싫어하는 거, 그거 내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분명히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나 마음껏 함부로 미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쟤는 내 원수니까 미워해도 되겠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원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얘는 우리 편이니까 얘가 하는 일은 괜찮고, 쟤가 하면 아유 쟤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하냐, 혀를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쟤는 저러기 때문에 내가 안 미워하려고 해도 안 미워할 수가 없어. 쟤는 내 원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염두에 둔 원수는 1차적으로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쁜 놈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놈들이 만일 내 오른뺨을 치면 난 어떻게 하지? 그놈들이 만일 내 속옷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법정에 소송을 걸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놈들은 억지로 나를 끌고 갈지도 모르는 놈들이야. 걔들은 생긴 것부터가 흉악했어. 그러니 내가 걔들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로 나쁜 놈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항상 나쁜 짓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로마의 유대에 대한 정책은 관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악한 또는 잔인한 총독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런 백부장도 알고 있고요, 유대인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런 로마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군주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귀족들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도 로마 사람 미워할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뺏어갈지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이웃도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요, 내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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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내 형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껏 미워해도 좋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떻든, 그들의 성품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놈들은 미워해도 마땅한 놈들이야. 언젠가는 내가 그놈들한테 한 방 먹여줘야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주머니에 언제나 단검을 숨겨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언제나 주먹을 움켜쥐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복수를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한 복수인지도 모른 채 그저 원수 삼고 미워하는 것이 성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인 복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 삼는 사람들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4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것 빼앗는 원수 이야기 실컷 하다가 내게 구하고 꾸어달라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갑자기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며 그게 원수를 미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주님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절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구하고 꾸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한 대박에 쌀을 구해서 노란 봉지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와야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침이면 육성회비를 빌리려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엄마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 어린 시절의 한때 이야기입니다. 3, 40년 전에 제가 그랬다면 2000년 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내게 인사하는 내 형제 중에는 구하고 꾸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내 이웃 중에는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이들은 그제나 지금이나 바로 내 이웃에, 내 바로 옆자리에 언제나 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 그런 이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놈이 혹시 내 거 뺏어가지 않을까? 저놈이 나 끌어내리지 않을까? 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놈이 나 건들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러고 있으면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있으면, 내 주먹을 움켜쥐고 있으면 강팍해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웃어줄 수도 없고, 그들의 필요를 볼 수도 없고, 그들에게 베풀 것도, 그들에게 구워줄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쥔 사람은요, 손바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이웃 사랑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리라서 쟤는 미워하고, 죄인이라서 쟤는 거절하고, 이방인이라서 쫓아내고, 우리의 원수라서 배제하고 나면 우리에게서는 긍휼과 자비는, 타인을 향한 배려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닮았다 스스로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사람 냄새가 풍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는 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이 드라마 꼭 봐라. 목사의 100번 설교보다 이 드라마 한 편이 낫다. 제가 목사인데 듣는 목사 섭섭하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 진심은 아니라 믿지만은 맨날 술이나 푸는 그 별 볼 일 없는 아저씨들 이야기를 보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며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요, 하나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요, 외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요, 그들은 거기서 서로 사랑하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그들이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변변찮은 그들이 사람 냄새 풍기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술, 담배 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너는 내 원수야, 너는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맨날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원수를 기꺼이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네 모습보다 나아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설령 그것이 드라마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 그런 사람다운 모습, 사람 냄새 풍기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 싶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까? 그러고 견주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6절 4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는 너희가 경멸하는 원수 세리와 이방인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이방인들, 교회 밖 사람들을 차별하고 원수 삼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의 행동과 니들이 원수라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과 네 행동이 뭐가 다르냐고 우리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 우리 울타리 밖의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형제에게 인사하고 환한 미소를 보일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도 그들의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형이랑 소주 한잔 하자,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너희들은 정작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 맨날 입으로는 사랑 떠들지만 그 행실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은 하지만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만, 내가 살아남는 것만 골몰하는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고 반목하며 원수 삼고 미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맨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내로남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도 꼭 너 같나? 너희 아버지가 꼭 너 같으면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고? 세상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뺨 맞고 옷 뺏길까 봐 사랑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뺨 칠까 봐 걱정된다고 왼뺨도 차라리 내주지 그랬냐? 고발해서 속옷 가지고 갈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사랑 못하겠다고 차라리 코도까지 내주지 그랬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까 봐 기분 나빠서 그 사람 사랑 못하겠다고 차라리 심리를 가주지 그랬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네 옛날 모습 다 어디 갔냐? 차라리 원수도 사랑하는 게 낫지 않니? 제가 원수인지 제가 이웃인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게 낫지 않니? 차라리 손해보고 사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원수를 사랑해라. 차라리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너희가 할 일, 세상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일 아니니? 우리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예레미야가 거절당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람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은 원수라서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차라리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듯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거절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은 나만 사랑해 주면 되지, 주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만 위해서, 그럼 우리 너무 손해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세상만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질 치다가 남의 것 빼앗는 그런 괴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닮은 모습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차라리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들, 꾸고자 하는 내 형제들에게 등 돌리지 않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사람 냄새나는 참 사람 되기를 우리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돌아서면서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안 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보니까 좀 뭘 모르셔가지고 현실을 잘 모르셔. 그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계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른뺨을 맞은 적은 없더라고요. 누가 제 속옷 벗기겠다고 달라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억지로 끌려간 일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실제로 당한 사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 기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군병들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제로 뺨을 얻어 맞았습니다. 실제로 속옷을 빼앗기셨고요, 실제로 억지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만은 실제로 그 모든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셨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놈들은 정말로 불구대천의 원수,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기꺼이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본 베드로는 그 장면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나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뺨을 내미셨고 겉옷까지 내어주셨으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미션 임파서블, 죄인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들을 친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이웃 삼으셨고 자기 형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기셨습니다. 더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을, 그렇게 경쟁하며 복수하며 원수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우리 주님은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은 온 세상의 복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처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 보여주는 우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복의 통로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자고,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더 많이 가져야만, 더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이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우리도 물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요, 내게 뺨을 치고 내 옷을 빼앗고 나를 억지로 걸어가게 하는 이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겠다고 벼르며 살아갑니다. 교회 밖의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적대시하며 저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말하며 미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이웃조차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께서 가르치셨듯이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원수인지 내 이웃인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저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편, 내 것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넘어서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꾸고자 하는 내 형제들에게 등 돌리지 않는 자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사람 냄새나는 참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세상이 복이 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버지처럼 사는 자들, 우리 아버지처럼 닮은 자들, 우리 주님처럼 사는 자들,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그 주님의 소원에 아멘 하며 화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